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부활에 대한 찬양을 우리의 소망으로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을 주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호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고난이 주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주님의 한 주간을, 그 마지막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지요.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식사 후에는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기도 하셨어요.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시죠. 처음에는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 이후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재판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집에서 행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 총독이 허가하지 않으면 사소롭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그를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어냅니다. 잠깐 동안 헤롯 왕에게로 보내져 신문도 받으셨죠.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왔습니다. 성난 군중의 요구대로 마침내 십자가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군병들에게 보내져서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오르셨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말해본다고 하면 십자가의 참형만큼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빌라도의 회유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셨다라면 십자가에는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맺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6번째 것이고,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한 신약 성경,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 앞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노라. 19장 28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에 다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유력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을 자신의 태어나실 곳으로 정하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까닭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바로 이 예언된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하려는 군병들의 의도로 신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절하시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15장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신포도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포도주를 받으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주님이 이루셨던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완료 시제로만 이 말씀은 읽혀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것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다고 하면 그분은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말의 징후들을 이 세상 속에서 확인하며 사는지 몰라요. 처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단 하루도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근이 있죠. 너무나 풍족해서 하루에 작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버려지는 음식 양만 수만 톤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삽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수천 수만에 달합니다. 자연재해는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죄악이 관영함은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의 현상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현저한 사건들, 모습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정말 말세 지말, 종말 중에 종말의 시간을 지나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한 학기를, 한 학년을 또는 자기가 다니고 있던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잘 치르기를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인생이라고 하면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개하여야 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검사를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므로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지나온 한 주간의 삶만 살펴보아도 우리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을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다른 이를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되어서 2000년 전의 사문서처럼 오래된 고문서처럼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속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셨다는 말씀에도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마태는 그 사건을 이렇게 간결하게 적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취하신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할 목적을 담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사실 것입니다. 그분은 치열하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 세상을 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생명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어야 마땅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이 죄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을 우리는 잘 알아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 사건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을 우리가 몸서리치게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일까요? 숨 쉬는 것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분노대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까닭은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셔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막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불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차선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설 때 서지 않고 가야 할 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죠. 운전에 미숙한 한 아이가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만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집 차고로 잘 들어와야 하는데 옆집 차고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집이 기우뚱하고 기울을 정도로 큰 사고였죠. 다행히 아이는 다치질 않았습니다만 들이받은 옆집은 많이 상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며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순경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만약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고를 저지른 아이의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배상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옆집이 차고를 부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경찰에 잡혀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들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할 자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 백성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마 가야바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옳아, 그런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런 뜻을 훨씬 벗어나는 일을 이루어내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만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신의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것을 대신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코사인과 같은 것. 아직 신용의 등급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보통은 자녀가 될 때가 참 많은데 그 아이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무엇을 얻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만약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코사인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만약 그가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사놓고 자동차의 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그 값을 치러야 합니까? 코사이너가 다 치러야 합니다. 대신 해주는 것이죠. 대신 라이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데려와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운동 경기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선수가 공을 치기는 잘 치는데 그런데 러너에서 이 베이스로 뛰지를 못하면 대신 뛰어주는 사람, 그런 러너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을 말이죠. 대신 누구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대신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벌을 대신 받기도 하지요. 자, 제도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부담이 되어져도 시간을 내고 어떤 데는 재정적인 출연이 있고 내 육체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대신해 주는 것이죠. 얼마 많은 희생으로 어떤 일을 대신해 주었느냐가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 먹는데 그만 돈이 보니까 한 1불쯤 부족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낼게. 그리고 1불을 내줘요. 그게 평생토록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은혜는 아니죠. 그렇죠? 다음번에 내가 커피숍에 갔을 때 내가 사주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받았던 1불쯤 갚아주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절실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랑으로 치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100만 불쯤 빚을 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100만 불을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 주었다고 하면 커피숍에서 일부를 대신 내준 그 호의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베풀어준 사람도 그 베품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마음의 크기는 전혀 다른 크기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뭘 받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종종 질문해보곤 하죠.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 저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저를 입히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죠. 좋은 아내를,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들을 제게 주셨는지 몰라요.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다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펜이 하나도 가질 수 없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뿐입니까? 정말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먹고 다시 배고플 떡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잃어버렸다가 또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 직장을 나에게 잠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라도 언젠가는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한시적인 것, 그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당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랑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출중한 학문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아시죠? 바울의 전도가 얼마나 양양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었으면 유명한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학파를 하나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는 바울에게서 조금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뒤에도 걸려있는 십자가는 원래는 저렇게 어떤 건물을 장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을 매다는 것이었고요, 참혹한 것이었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어떤 순간에도 저 물건은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마음에 담으면 기쁨이 있고 힘이 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께서 하셨던 외침, 다 이루었다,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가미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완전한 구원에, 그 견고한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능력이고 담대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고난주간 한 주간만 십자가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빛나는 증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자기 몫에 태인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외치심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그러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몫에 태인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이 땅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로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회개하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생일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립니다.